마가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26절,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씨 뿌림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를 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신앙의 형태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아파트를 사야 될까, 어떻게 그 비트코인 또 뭐 주식 이것들이 폭등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신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누리는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옛날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오해를 받았던 것이 자꾸 이 땅은 썩을 놈의 세상이고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좋은 곳, 그래서 빨리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천국을 꽉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 잘못된 것이죠. 오늘 또 천국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천국을 사는 그 원리가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 비유의 내용이 길지 않지만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잠 안 자고 날마다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지켜보지 않는데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씨가 싹을 내고 열매를 내고 추수할 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교회의 부흥도, 인생의 변화도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구원받은 날짜를 아느냐고 묻는데, 세례받은 날짜, 그것이 구원받은 날짜는 아니에요. 세례식은 보통 교회에서 2번만, 전반기 후반기,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날짜가 있습니까? 날짜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언제 정확하게 부흥하게 됐는지, 우리가 언제 변화되었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그렇게 어떻게 그냥 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원망이 나와요. 실망하게 돼요. 주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걸 믿을 때 누릴 수가 있어요.
고난 끝에 깨달은 욥의 고백은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의를 하면서 염려하고 애간장을 태우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근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염려하고 끝까지 그것이 신앙이 무너지는 자리까지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렸으면, 복음의 씨를 뿌렸으면, 심었으면 거둘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가복음 주석을 쓴 그닐카라는 사람은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도발적인 태평함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도발적인 태평함이다. 하나님 자녀들이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도발적인 태평. 많은 부모들이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자녀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만 해도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두 아들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주면 누구요? 정신없이 부목사 시절을 살면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의 그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키웠는지. 여러분이 오늘은 1cm 컸구나, 오늘 2cm 컸구나, 3cm 컸구나 이렇게 센치를 쟀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옷이 안 맞아야, 입을 옷이 없어야, 우왔다 너 아버지보다 크다이, 엄마보다 크다이. 어떻게 키웠는지 모릅니다. 예전 부모님들은 어떤 의미에서 거의 자녀들을 방치했다고 볼 수 있어. 그냥 9명씩 낳기만 했어. 그래서 알아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았어요. 심지어 형, 언니, 누나가 동생을 키우기도 했어요. 반면 요즘 부모들은 달라. 매니저 수준이야. 자녀들의 스케줄, 인맥 관리까지 전부 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갈수록 자녀 문제가 심각해요. 정말 우리에게 지금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Let it be요. Let it be. Let it be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즉각 혼내지 않아요. 기다리십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했다면 우리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시간을 두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그 문제에 깊이 매몰되면 오히려 답을 못 찾아요. 늪에 빠져버려요. 심각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양육사들 중에서 가정교회 식구들을 들들 볶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집착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둘 필요가 있죠. 너무 많이 신방하지 말고, 너무 많이 상담하지 말고, 너무 많이 문자하지 말고, 할 일을 했으면 분명히 이번 주일 나온다고 했는데 또 안 나왔어. 뭔가 자꾸 인생에 문제가 막 있다면서 자꾸 핑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면 이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계속 뭔가 막 이렇게 양육사가 막 이렇게 하면요, 진짜 자기가 뭔 줄, 뭐가 된 줄 알고 나중에는 팩트는 사라지고 자꾸 이상하게 이제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하고,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는 둥, 무엇이 장로님이 이렇다는 둥, 이 교회는 뭐 행정체계가 어떻다는 둥, 이따위 소리 한다고요. 처음에는 지가 그냥 시험 든 거야. 지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늦잠 자가지고 교회 안 온 거야 그냥. 근데 양육사가 뭐가 힘들으셨어요? 뭐가 어려우셨어요? 어째요? 저째 이러니까 나중에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나중에는 진짜 이 교회가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흘러갈 때가 많아. 몸에 상처가 날 때에도 긁어 부스럼 만들 때가 많잖아요. 저도 얼굴에 뭐가 하나 나면 내버려 두면 지가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못 견디겠어. 뜯어버리고 짜버리고 항상 중요한 세미나 행사 앞두고 짜가지고 아주 붉어지고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상처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적 치유를 한다는 사람들 제가 불만이 뭐냐, 잊어버릴 만하면 지난날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잊어버릴 만하면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있지 않냐, 남편에게 받은 상처 끄집어내면 끝도 gat도 없지. 세월이 가면 잊혀지는 것이고 은혜로 채워서 건강한 마음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난날의 그 상처를 자꾸 끄집어내는 쪽으로 흘러가니까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내버려 두면 몸의 치유 능력이 해결을 합니다. 28절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싹이다, 다음에는 이삭이다,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위대한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샬롬 스쿨 입학하자마자 얘가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한 방에 변화를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샬롬 교사들도 샬롬 부모들한테 한 방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신의 스케줄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죠, 다음에는 이삭이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죠. 이 단계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이 단계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고 도발적인 태평함. 교회에 대한 염려도 사업장에 대한 염려도 다 내 스케줄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미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예수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 믿기 시작했으면서 뭔가 자기가 시작하면 단방에 뭔가 바로 막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엄청난 열매가 이미 주어졌는데도 그건 감사하지 않고 1대 믿어서 그만큼 했으면 엄청난 은혜인데 2대를 보고 3대를 보면서 저 집구석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어째 이렇게 가까이. 물론 1대 2대를 넘어서 막 폭발적으로 일어난 사람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때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제때에 나와야 정상이죠. 충분히 견딜 만큼 견디고 나와야 죽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 성장, 급성장 위험하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갑자기 이웃교회가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막 50명이 70명이 막 몰려오고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급성장. 어떤 목사님이 막 TV에 나와서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그 목사님 이름 때문에 막 몰려드는 교회, 나중에 반드시 쪼개지고 무너지고. 급성장, 고도성장. 마치 키만 쭉 자라고 마음이나 머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기형아 같습니다. 선진국은 수백 년에 걸쳐 다져집니다. 차이가 있어요. 졸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이 있어요. 다져지는 것이 있어요. 유럽 가서 보면 놀라는 게 뭡니까? 건물 하나를 짓는데 수백 년이 걸려요. 우리는 건물 짓는데 속성 과정으로 짓다가 아파트가 무너지고 건물이 붕괴하고 다리가 사라져버리고 빨리빨리 좋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빨리빨리 원리가 적용이 되니까 누리지 못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본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사들도
자기가 수술을 했지만은 그 수술한 부위가 회복이 되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 그래서 집어넣어놓고 언제 밥 먹습니까? 가스가 배출되면 밥 먹으세요. 언제인 줄 몰라. 의사도 그거. 쥐가 들어가서 쥐가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씨가 나아서 자라는 것 알지 못하지만 아멘 할 준비하세요. 반드시 복음의 씨는 싹을 냅니다. 이삭을 냅니다. 충실한 곡식을 냅니다.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밭을 갈 때인가, 씨를 뿌릴 때인가, 싹을 기다리는 때인가, 이삭인가, 아니면 추수할 때인가. 끝까지 우리는 그 때를 알고 움직여야 돼. 때를 알고. 일때가 할 일이 뭡니까? 잘라주고 떠나주고 돌을 골라내고 어떤 그 불모지를 개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개간하면서부터 돌 긁어내면서부터 여기서부터 막 입맛이가 막 열매가 막 바로 나오기를 막 원하면서 11조가 막 11조로 막 올라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갑자기 무엇인가 막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 다시 무너지더라고요. 간암이 치료받고 막 뭐 죽을 병에 살아나면 그 인생이 평생 쓰임받을 것 같지만 간암 고쳐 내자마자 다시 술 먹어요. 단계를 밟아서 신앙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중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대도 조세영 씨도 감옥에서 예수님 믿고 신학교 가고 전도사님 돼가지고 일본 단기 선교 갔다가 다시 도둑질하고 감옥 가고, 어떤 한 번 불 받아서 뭔가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서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날이 되어서 재밌는 이야기인데, 거북이가 신발을 사러 장에 가다가 달팽이를 보았습니다. 거북이는 느리게 기어가는 달팽이가 너무나도 불쌍하게 느껴져요. 야, 너 언제 그래가지고 가겠냐? 야, 타. 뭐 태우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이 달팽이 태우고 가는데 이번에는 굼벵이를 만났어요. 굼벵이도 누리 아야, 너 언제 그래가지고 가겠냐? 저 굼벵이도 불쌍히 보여서 등에 타라고 했어요. 굼벵이가 등에 오르자 먼저 탄 달팽이가 하는 말이, 야, 꽉 잡어. 거북이 엄청 빨리 간다. 달팽이 수준에서 거북이가 엄청 빠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경계할 것이 우리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달팽이 수준에서 거북이가 엄청 빨라. 거북이 수준에서 달팽이 엄청 느려. 이해할 수 없는 세계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회가 여러분 어려운 게 뭡니까? 설교 한번 쫙 하면 인생이 쫙 바뀝니까? 14년 지나도 안 바뀐 인생은 절대로 안 바뀌어. 어떤 목사님 은퇴하면서 나는 평생 어떤 집사님 변화시키고 싶었는데 변화 못 시키고 은퇴합니다. 다음 목사님이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이 구원받지 못했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 자라나는 중이야. 변화되는 중이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때가 참에이고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입니다. 천국에 왜 왔습니까? 어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어찌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백목사가 단지 목사가 되었습니까? 어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집사님, 자녀가 너무 잘 컸어요. 어찌 그리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내 아들이 좀 똑똑합니다. 이런 집이 있어요. 아직 멀었지요. 칭찬을 못해요.
자기 남편을 칭찬해주면 아닙니다 목사님, 어이고 목사님 만나서 사람 됐지, 언제부터 내 남편 아주 아이고 이래야 될 텐데. 맞아요 목사님. 내 남편 위대합니다 목사님. 어이고 목사님이 복이여라, 우리 남편 같은 사람 만난 거. 칭찬을 못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예배 시간도 잠이 오고 이러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번역이 아니고, 그 해석이 아니고,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는 잠을 퍼 자도 잠자는 시간에도 사업장이 성장이 일어나. 힘쓰고 애쓰고 별짓거리 다 해도 안 돼. 다 때려 막아도 다음 달 지나면 또 마이너스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방향을 수정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거 이렇게 저렇게 인간의 수단을 동원해서 내석해줄 대로 가는 것을 우리들 익숙하게 그렇게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은 이삭이고, 다음은 열매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있다. 난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 교사들에게. 그 아이가 지금 샬롬스쿨에 입학한 지 얼마 되었는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샬롬이 위대한 학교이긴 하지만은 입학하자마자 당신이 말 한마디 하면 착착 바뀐가? 선생님 당신은 바뀌었는가? 선생님 당신은 목사가 원하는 대로 바뀌고 있는가? 당신의 모습도 고집불통이잖아. 양무사님들 어떠신가요? 어떤 인간 때문에 기가 막힙니까? 당신은 단번에 변화되셨나요? 저만 해도 단번에 변화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자아가 커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사실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습니까? 말씀 듣고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인이 너무 쉬워. 하인이 사장은 어렵지만 하인은 쉬워. 물 채우고 멈추고 뽑아 그러면 뽑고. 이등병이 쉽습니다. 병장 때부터 상병 때부터 어려운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요. 자아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요. 나를 내려놓고 가라는 대로만 가면 기적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내리면 좋은데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해봤습니다만은 없는 줄로 압니다만은 말씀에 의지 한번 내려보면 이 말 좋은 말 아니라 그랬잖아요. 해봤는데 해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 그래서 그가 찢어지는 그물을 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교회 가운데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안 된다. 가 봐라. 두고 봐라. 그런데 교회가 어떤 일이 돼버렸어. 그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회개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내가 불평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 일에 내가 동참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지 우리가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도 초창기 목회를 할 때에는 제가 돈 빌려오고 제가 경제를 융통할 때는 제가 뭔가 할 줄 아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뛰어넘게 하시고 상상을 넘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이끌어버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장로님들도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감히 내가 있다 말할 수가 없고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은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가 주인의식 가지지 마라 그랬더니 성질 내면서 주인의식 가지지 마라 그래서 적당히 살랍니다. 이렇게 막 이 양반도 무서운 양반이야. 자든지 덥든지 해라.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녀버릴 사람. 예수님의 의도를 몰라. 주님이 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지 당신이 헌신했던 공로를 내가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밤잠을 못 잡니다. 이 교회를 내가 책임진다고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앞에는 위대한 종일지 모르지만은 혼자 이불 속에서는 고민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럴 때 발 뻗고 잘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어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어찌 우리가 써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결실의 때를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